자, 우리 모두가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해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복음은 하나님 나라 전체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3층천 세 번째 하늘까지 끌어올려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낙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본 바울이 그거를 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 표현을 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 발설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본 그 언어 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발설해서는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해줬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람의 예대로라는 것이 일상의 언어로 everyday language 일상의 언어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상의 언어로 얘기해 줬는데 그 핵심 언어가 종이라는 언어예요. 종.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 오늘 한국 사회에는 이 노예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도 내가 당신 종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사람의 의미에는 내가 당신 노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알고서 그 말을 뱉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할 때 이 노예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을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그 복음이 전해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 종이요? 하는 것이 더 훨씬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과 노예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근본적으로 펼치는 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실 때 그것을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질문을 그것과 연결시켜서 다시 바꿔보자면 우리는 누구에게 종인가?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말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종인가 그런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고 또 설명이
그렇게 설명된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된 그 근본의 전환점이 나와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아주 핵심 언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이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교훈의 본이라고 했을까? 본이라는 것은 폼이에요. 모양, 기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폼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하나로 맞춰서 모양이 딱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전통이라는 말로도 그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부터 이렇게 전해져 온 말씀이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모양을 갖춘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록된 성경, 묶여진 성경, 이제 그것이 교훈의 본인데, 그 전해진 말씀에 마음을 들인 사람들, 마음을 들인 정도가 아니고 여기 순종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종이 돼버린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종된 자들. 그 마음의 순종, 그러면 이 종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맹목적으로 그냥 세뇌를 받았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해낸 산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변환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까지는 뭐 말씀이 있어도 뭐 읽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듭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말씀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씨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씨라고 표현한 것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사용된 언어예요. 말씀의 속성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는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라고 열매까지 이어지는 것도 일관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씨앗에 담겨있는 본성이 사과인데 그게 자라가지고 포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심어져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는 바로 일관성도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성격, 그게 바로 씨로 우리에게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마음에서 이제 말씀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양식을 보니까 맨 깡패짓만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모순된 것이고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맹목적인 순종이면 내가 순종하는 거겠죠. 말씀을. 그러나 그 말씀의 주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우리는 거기를 따르는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자랄 뿐 아니라 그 씨앗의 성질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산 증거가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19절 마지막 쯤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또 이 19절만 아니라 22절에도 그 중간쯤 돼 갖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면 자라가면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무슨 모양을 나타내느냐? 영생을 나타내는데 그 과정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거룩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성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그러나 성화라는 단어가 좀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좀 연결시켜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차 삶이 변해갑니다. 그리고는 예전보다 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게 되고 또 남들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살던 이 시기함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자꾸 사라지고 이제는 더 우리가 정말 만족과 감사로 바뀌어가는 그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점점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또 교만하던 태도가 점점 겸손으로 바뀌게 되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무례한 행동이 조심스럽게 이제 바뀌어가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던 과거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살피고 아무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돼가는 그게 바로 또 거룩함이에요. 옛날에는 막 성을 있는 대로 막 화를 있는 대로 뿜어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성내지 않고 이제는 참는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막 남이 해코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깔아 뭉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쫓을 수 있지? 이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거리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도 관용하게 되고 지혜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채우게 되고 다른 사람과 무엇을 나눌까 하는 이런 선한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도 바로 거룩함의 모습을 가져가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모든 것을 더 참고 모든 것을 더 신뢰하고 모든 것을 더 소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더 견디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변화되는 그 모습이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거룩함의 열매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시간은 걸려도요. 일관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은 그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가 열리듯이 반드시 말씀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해요. 그리고는 또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만 돌아가면은 사랑이 없어요. 직장에만 가면은 맨 속이는 일만 합니다. 돈 관계를 따져보니까 굉장히 부정직해요. 그리고는 자기만 알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감정도 마구 표출을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 결론으로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더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음이 말씀의 종이 아니면 열매가 없다. 20년 전 아니라 20년, 30년 전이라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고 지금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그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꾸미는 행동으로 경건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에게는요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 마지막 순간에 육신이 그 눈을 감는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도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준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가 그 말씀의 씨앗에 따라서 종이 되지 않고 자기가 말씀의 토양되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품지도 않고 들을 때마다 뱉어내고 그리고는 다른 가치관을 자기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살게 되면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저 돈도 벌고요. 승진도 했어요. 아니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 정도면 됐지. 남들도 다 제가 부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열매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인지 그 사람 안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는 감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걸 떠나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왜 그래요? 인생 120년 산 모세가 지난주에 90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사. 사람은요 사랑으로 만족하는 존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가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한 그 모습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물론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 맺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느냐.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변화가 있지 않느냐. 성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나눔이 변화되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전환점이 아까 출발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거를 촉발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자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말씀이 되었고 내 인생을 소유한 주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는 거 자유롭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 내 맘대로 살면 다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열매에서 멀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불만이 다시 쌓여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거짓말 한 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한 번으로 현장은 모면할 수 있지만 자기의 나머지 모든 사는 현실이 그 순간부터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 뒤틀리는 삶 속에 무슨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죄의 삭시라고 했는데 23절에 삭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인한 결과는 자기 수고의 결과예요. 누구의 것이라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고 나의 선택이고 죄라는 주인이 나에게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불만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이 되게 하는 것, 삶이 되게 하는 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소유주가 될 때 그 주 안에서 얻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자유다. 만족스러운 인생의 열매다. 그리고 이 세상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까지 연결되는 삶이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의 본,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전체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말씀의 열매인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인생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핸섬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간직해 가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정말 살게 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자유하게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 하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사람됨으로 다시금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아침마다 만족해 하사 정말 충만한 만족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삭시 옛날에는 우리들이 얻은 노동의 대가였사오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로 우리 앞에 늘 놓이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목표요 표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